할렐루야. 오늘도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전사님을 번뜩이게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는 나눠드렸는데, 세상에 좋은 노래는 많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노래는 찬양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장을 전도사님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은 많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네, 지금 우리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노래일까요? 아니면 좋은 책일까요? 아쉽게도 둘 다 아닙니다.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아쉽게도 둘 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이 시대를 거뜬히 이겨내는 전도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사님과 사모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이상욱 부장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의 날을 맞이하여 비록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처해진 환경에 맞추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도 커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주님의 은혜 누리며 한 주를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죄인된 자로서 주님을 모르고 또 모른 척하며 주님보다 앞선 마음을 품고 죄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끊임없이 죄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의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믿는 이들이 핍박받게 돼버린 이 땅을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특히나 정치, 이념, 성별, 빈부 등 사회적으로 양분화된 이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며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그 진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어 이 땅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맞아 더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금 이때에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예배를 이끄시는 전도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심정이 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조금 어색하더라도, 음악이 없어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우리 지난주랑 동일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사님이 먼저 부를 테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그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그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그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30초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입술이지만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0초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들리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련하셨기에 이 시간을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게 될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로 우리가 믿고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미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예사롭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목의 중등부를 위해서,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 후에 각 팀으로 모이지 않고 전체 모임을 가집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따가 전체 모임에 나가지 말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말고 전체 모임에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언제든지 전사님 혹은 선생님들에게 공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최대한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성수야, 오성수? 네. 카메라 각도 이게 녹화가 되는 거라 화면이 이렇게 천장을 비추고 있으면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지금만 네. 성수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을 거거든. 카메라 각도를 조금 더 낮춰서 성수 얼굴을 비춰서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고 아멘까지 전사님이 부탁 좀 할게. 준비된 대로 읽어줘. 야, 너 이 흑인도 아니고 거의 그냥 그림자처럼 나오는데, 성수야, 카메라 조금만 더 낮출 수 있어? 오케이, 굿. 몇 장 몇 절이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찐 싸움의 곳을, 사실 2021년 우리 이 시리즈는 아마 오늘부로 끝나는 것으로 전사님이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게 될 것 같아. 오늘이 모든 시리즈의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옮겨다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사님이 이 찐 싸움의 고수를 시작할 때 아마 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진짜 싸움의 고수는 어떤 사람인가? 찐 싸움의 고수는 어떤 사람인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그야말로 찐 싸움의 고수지, 2인자들, 3인자들, 4인자들은 싸움의 고수답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무슨 싸움의 고수 마냥 나선다.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전사님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한 1년 전인가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우리 남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불타오르게 했었는데, 물론
여자들의 마음도 강철 부대의 그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은 처음에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냈던 부대가 있었어. 707 부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전투력을 자랑하는 부대이긴 하지만 그때 굉장히 좀 과묵하기보다는 뭔가 누군가가 707 너희들 진짜 대단한 부대야 라고 높여주기보다는 본인들이 막 우리 이런 부대야, 우리 우승할 거야, 우리 우승할 수 있어, 너희들 우리한테 잽도 안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그 최종 우승자는 UDT였던 걸 아마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지금 이 이야기가 생소한 친구들은 한번 다시 찾아보거나 전사님의 짤막한 이야기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결국에는 UDT라고 하는 해군 특수부대가 우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 거기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진짜 승자는, 진짜 강자는 묵묵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강자라고 굳이 떠들지 않아도 진짜 결국 최종 우승자는 그렇게 과묵했던,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임무들을 묵묵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 강자구나. 내가 막 강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결국 잘하긴 하지만, 정말 훌륭한 부대이긴 하지만 진짜 강자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또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싸움의 고수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임무를 묵묵하게 수행하는 사람,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뭔가 배경을 굳이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거를 잘 기억해두고 오늘 말씀으로 넣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베드로가 쓴 편지야. 누구에게? 로마 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과가 있어, 베드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 물론 이때는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바로 옆에서 다 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걸 더 깊게 해석하면은 믿음을 지키는 방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 혹시 이 사건을 아는 예배자들이 있을까 싶은데, 은식이 혹시 로마 대화재, 로마 대학살이라고 하는 혹시 사건 들어본 적 있어? 학교에서? 없는 것 같아. 아마 중학교 1학년이면은 아직 없을 것 같긴 한데,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로마 대화재, 로마 대학살, 또 네로 대학살, 뭐 이렇게도 우리는 표현을 해. 당시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었던 시기야. 목숨을 걸고 베드로는 로마까지 전진했던 거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근데 당시 로마는 극악무도한 황제들이 통치했던 시기고, 특히 오늘 말씀의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네로 황제가 정말 극악무도하게 통치하던 시기에 베드로는 이 로마를 방문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네로 황제는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황제는 아니었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죽은 게 아니라 기독교가 오히려 더 살아났기 때문이야. 이 네로 황제한테는 이 기독교가 정말 걸림돌과 같은 존재였거든. 그런데 기독교가 죽기는커녕 예수님이 죽으면은 기독교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과는 달리 기독교가 훨씬 더 부흥을 하는 거야. 막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막 다 전파되는 거야. 거기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를 원래도 그렇게 막 신임하지 않았어. 이 삶이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굉장히 극악무도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막 확산이 되면서 더더욱 신뢰하지 못하게 됐던 거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마에 있는 한 그 대형 기름 창고에 불이 난 거야. 불이. 이때 발생한 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역사상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화재 사건이다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 기름 창고에서 불이 번지는 거야. 근데 이 불이 그냥 번진 게 아니라 정말 급속도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보기 드물게 정말 급속도로 불이 번져 나가는 거야. 이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 성수야, 이 당시에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어. 근데 왜 이 불이 진짜 급속도로 막 퍼져 나갔을까? 이 이유를 혹시 알고 있을까, 성수? 기름 불을 더 잘 타게 하니까. 그치, 그것도 있는데 이때 소방관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야, 소방차가 없었지 소방관은 있었어. 근데 기껏 해봐야 이 양동이 가지고 물 퍼달라는 정도? 그 정도였거든. 근데 이 당시에 성수가 로마 제국의 그런 사진들, 유적지들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위급 간부들이 사는 곳, 궁궐은 돌로 지어져 있지만 평민들, 서민들이 사는 곳은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정말 이 나무나 이 집이나 금방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자재들을 가지고 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랬었기 때문에 불이 급속도로 번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결국에는 기름 창고의 그 화재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서민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이렇게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었던 거야. 그런데 네로 황제가 뒤늦게 와서 뒤늦게가 아니지, 네로 황제가 그 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 서민들을 찾아와서 막 집도 지어주고 지낼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해주고 막 구호 물품도 막 전해주고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네로 저 새끼 왜 그러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네로가 뭔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런데 그건 얼마 가지 않고 이 사실이 들통나게 됐어. 그 로마 화재가 있었던 당시에 기름 창고에 불이 나고 있었을 때에 유일하게 이 네로만 로마에 없었다는 거야. 바깥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거야. 그 사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냐면은, 야, 이거 네로 자작극이다. 불 내놓고 지가 막 쌀도 대주고 먹을 거리 대주고 구호물품 대주고 집 지어주고 이러면은 민심이 올라갈 거니까 네로가 일부러 불 내놓고 그렇게 막 위선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소문이 도는 거야. 그때 네로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나,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 근데 여기서 네로에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떠오르지 말았어야 될 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됐어. 혹시 주영이 있나? 주영이? 다민이한테 질문을 해볼게. 네로 황제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
화제의 근원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누구를 지목했을까? 베드로? 베드로, 또 베드로지만 좀 더 폭넓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치. 기독교인들을 타켓으로 삼은 거야. 기독교인들. 베드로도 타켓이 됐고 기독교인들이 타켓이 된 거야. 실제로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기독교인들에게 타켓을 돌린 거야. 기독교인들 제일 만만하거든. 그리고 아직 로마에는 기독교가 제대로,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지가 못한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백성들에게 그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거야. 내가 봤다. 기독교인들이 했다. 기독교인들 말고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없다. 거기에 민심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민심이. 근데 아까도 말했지. 민심이 흔들리는데 여기서 민심이 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대부분 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서민들이 집을 잃었잖아. 가족들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야. 상황이 전사님이 지금 표현을 좀 잘 못해서 그렇지, 진짜 그 사건은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의 뭐라 해야 되지? 전쟁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실제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은 사자, 호랑이들, 맹수들한테 이렇게 물어 뜯기는 것이 기본이고, 너희들 예수님처럼 죽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산에다가 아니면 어디 공터에다가 십자가를 여러 개 꽂아놓고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지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태우고 녹이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끔 했었던 거야. 이때가 한 AD 64년경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준하야, 이 로마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 딱 생각만 해봐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을 것 같아.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고자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거야. 이 편지를 썼던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우리는 소망의 편지, 격려의 편지라고도 불러. 누구한테 질문을 해볼까? 성수야, 성수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와 유사한 점이 혹시 있어?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이거 한 가지를 꼭 말하고 싶더라고. 전사님이 이번 주에 전사님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했는데, 이건 좀 별개의 얘기인데 정말 신세계였어. 전사님이 요즘 시골이 그립고, 전사님 얼마 살지 않았지만 15년 전, 20년 전이 그리워가지고 옛날 식당, 옛날 미용실 이런 데를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 또 가면은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미용실을 찾아가게 됐어. 그랬더니 너 아나? 도루코라고? 도루코 면도기 혹시 아나 모르겠는데, 옛날 연필 깎을 때도 쓰고 그런 칼로 면도도 해주고 그다음 머리도 바가지로 물 떠가지고 감겨주고. 근데 머리도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머리 대충 자르지 않아. 트렌드 없이 자르지 않아. 굉장히 이렇게 스타일도 잘 해주시고 너무 만족스러운 미용실이었는데, 그 미용사 원장님께서,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역사는 돌고 돈다고. 유행은 돌고 돈다고. 결국에 예전에 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또래들이 했던 머리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하고 있다고. 전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사람 사는 모습은 지금 좀 바르게 살고 지금 조금 악했던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그 악한 모습이 돌아오고
또다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실제로 시대는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단 말이야. 그래서 전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주 타겟은 교회가 되어버렸어. 교회가. 너희들 잘 알겠지만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다 검색해봐. 그렇게 많지 않아. 다 바깥에서 여행객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거지, 교회 안에서 확진자 수가 발생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냐고. 회사도 다니고 그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단 말이야. 근데 전 세계의 타깃은, 특히 대한민국의 타깃은 교회가 되어버린 상태야.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아, 예나 지금이나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교회는 주 타깃이 되는 거구나. 네로 황제 때도 그랬어. 자신의 그 민심을, 자신을 향한 민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향했던 그 불신의 그런 소리들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어. 거기에 사람들은 다 요동쳤던 거고. 전사님은 지금 이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 전사님 뭘 권면하고 싶냐면은, 얘들아, 그럴 때일수록 교회, 진짜 저 교회 잘못됐어. 저 목사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역사는 항상 역사는 항상 흐르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구나. 시대는 항상 반복되는 거구나. 저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주 타겟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남 탓하지 말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남 탓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얘들아, 이처럼 정말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수민아,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 다다라. 그러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마 많이 봤었을 것 같아. 수민? 오케이. 수연이 혹시 듣고 있어? 수연이 목소리 안 들리는데.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 이렇게 몰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 예섭이 한번 대답해 볼래?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 몰려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까? 되게 너 저기 가짜 사나이 봤어? 옛날에? 이근대위 나오는 거? 네. 그 이근대위가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 극한의 상황에 몰려. 그럼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돼? 이기적으로 변해요. 자기밖에 몰라. 이 시대도 똑같았던 거야. 이 시대도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어.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의 본성이 막 다 탄로가 나는 거야. 평소에 정말 엘리트 같고 점잖았고 정말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들도 고난의 때에 다다르니까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장로들, 주 타겟은 장로들이야. 근데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어떠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떠한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선생님들 다 포함되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당장 너희들에게는 포함이 안 될 수도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당장 한 10년만 지나도 너희들도 이 부류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반장이다, 부반장이다, 뭐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도 해당이 된다고 전사님은 생각이 돼. 이때 이 장로들은,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거야. 흔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은씨가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 나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해. 꼰대? 이 꼰대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꼰대들이. 그런데 반대로 은식이 한 번 더 대답해 볼래? 젊은 사람들, 정말 어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행동할까?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까? 어?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까? 바르게 행동할까? 극한의 상황인데. 그럼 이기적이게 행동. 그치? 다 이기적인 본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 지금 높고 낮음을 지금 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냐. 가르치지 말고 본을 보여라. 그리고 나도 그 정도쯤은 할 줄 안다. 나도 실력 있다. 나도 재능 있다. 나도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신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세대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세대들 간의 충돌. 고난의 때가 오면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비롯돼서 다 자기 잘났다고 세대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씀은 일단은 장로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왜 애써 당신들이 높아지려고 합니까? 왜 당신들의 실력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당신들의 위치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지금 당신들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만 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세상은 은씨가 누가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세상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고 다 때려 부술 수도 있고 다시 건설하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권한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실력을 자랑해.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는 거야. 별것도 안 되면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동네 안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해도 바깥에 나가면은 쳐지지도 않는 거 너희들도 잘 알잖아. 그렇다는 것은 정말 전사님식 표현은 이래. 너희들이 저기 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나 그 정도의 정말 명예가 있고 그 정도의 재력이 있고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방배동 같은 이런 작은 동네에서 잘난 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좁은 땅에서 잘난 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사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 근데 겸손하다. 겸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람아, 겸손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잘난 체 하지 않는 것?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를 정말 원어 깊숙한 곳까지, 이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가 의미하는 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보면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를, 이마를 땅에 박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내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요청할 정도의 아주 낮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겸손합니다. 나 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너희들 고난의 때에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 쥐죽은 듯이 기도하고 있어라.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지금은 너가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은 너가 그냥 잘난 체 하지 않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
당장 무릎 꿇고 머리 박고 쥐 죽은 듯이 오직 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우리는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 근데 그 규모는 사실 로마랑은 비교할 수는 없어. 로마는 정말 그야말로 그 진짜 역사에 길이 남는 정말 큰 사건이고 정말 극악무도했던 네로 황제의 이 산물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어. 근데 어찌됐던 간에 우리도 예사롭지 않은 시대를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장로들아,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고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그리고 젊은이들, 어린애들, 너희들 잘났다고, 너희들 실력 있다고, 저 사람들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너희들도 낮아져라. 너희 둘 다 지금은 무릎 꿇고 머리 박고 쥐 죽은 듯이 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때다.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과 우리 모두와 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전사님 믿어 의심치 않아. 그렇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전사님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전사님도 높아지고 싶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야. 여기서 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 내가 지금은 예배보다 난 지금 학생이니까, 난 지금 무언가를 빨리 이뤄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난 지금 공부할 거야. 난 일할 거야. 나는 지금 예배하기보다 내 할 거 할 거야. 그리고 이거 다 끝내놓으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리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연예인들, BY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 시상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수많은 카메라가 나를 비추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한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 전사님이 많은 선배들, 전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역사를 남긴 사람들을 쭉 돌아보면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우선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냐 공부냐 일이냐 이 갈림길에서 공부 혹은 일을 택했던 사람들은 나중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높일 수가 없어. 높이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어. 겉보기에는 높인다고 했지만 뒤돌아서면은 사람들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여자들 건드리고 남자들 건드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전사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많이 봐왔을 거라고 생각해.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성공한 후회가 아니라, 성공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은 성공한 후회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곳에서 바로 지금 그 시기에,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셨던 적 한 번도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야. 성공이 먼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서연이 있어 혹시?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쭉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러면 서연이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 쉽게 말해서 나의 실력, 나의 재능, 나의 재력,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 때를 알 수가 없어. 그 카이로스에 다다르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머리 박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특히 고난의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나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카이로스 그때를 묵묵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찐 싸움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지성아, 대답 한번 해볼래? 우리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 준하가 한번 대답해 볼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오케이.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 전사님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야. 예배는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란 말이야. 의무.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코로나 이 시기를 겪음으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아니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런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깥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전사님도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야. 정말 작은 사람이야.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사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자책할 정도로 전사님도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전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본인도 꼴랑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저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북한 사람들, 목숨 걸고 예배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 리비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에리트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소말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한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전사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준하가 얘기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고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얘들아, 예배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소홀해지지 않기를 전사님이 부탁하고 축복할게. 혹시나 너희들이 예배하기 힘들다, 진짜 나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우리 예배자들 있다면은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랄게. 그리고 그것도 너희들에게 부족하면 전사님이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도록 할게. 예배 소홀히 하지 않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야. 내년에 아마 한 4월 달쯤에 전사님이 The Season of Christ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기 위한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과 맞바꾼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만 해. 좀 힘들 수 있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묵묵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을 조금 힘들더라도 이어가다 보면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야. 사실 이게 뭐 비교 대상이 되진 않을 텐데, 너희들 뭐 박군이나 또 누가 있을까? 뭐 트로트로 뜬 사람들 정말 많고, 저기
너희들 아마 못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허성태라는 배우 알 거야.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세를 더 많이 떨쳤던 배우 있는데, 그런 배우들, 그런 가수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삶을 아무리 힘든 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았어. 묵묵하게 견뎌냈어. 근데 그 진가가 조금 그 또래들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언젠가는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견뎌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세상이 높여줄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실 줄 전사님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러한 삶을 사는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할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부를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그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두 가지 기도 제목 전사님 나눠줄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잘난 체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내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도하기에, 하나님 바라보기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재력, 나의 배경, 나의 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0초 정도만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본성은 자꾸만 교만하게 만듭니다. 잘난 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악한 영의 권세들이 본성이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바라보기에 더욱더 힘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실력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력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경, 나의 재능, 나의 백,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창조하신 하나님, 날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력 아니요, 나의 재력 아니요, 나의 재능, 나의 부모님, 나의 백,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찐 싸움의 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